안녕하십니까. 힐링 앤 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 서로 기도하며 치유합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고 더불어 실천하는 힐링 앤 콜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모십니다. 오성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 하셨는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간에는 고향에 좀 다녀오면서 네. 좀 쉬었습니다. 아이고, 예. 바쁜 일정 가운데 쉬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더 밝게 빛나 보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떠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 달려오다 보니까 12월이에요. 그렇죠. 네, 올해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이제 남은 한 달 잘 지내야겠다. 다시 한번 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고 있지 않은가. 네, 진짜 또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네. 있는 이 12월 좀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16년도 한 달을 아직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참 많이 있죠.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힐링 앤 콜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미루지 마시고 곧 지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힐링 앤 콜링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욱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의 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신 말씀 부여잡고 마음부터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압니다. 더는 지체 마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힐링 앤 콜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힐링 앤 콜링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보시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10년도에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눈 안 보이신다 그랬을 때 아빠하고 저가 되게 놀랐었어요. 국 같은 거 해주시면 그런 거 하고 반찬 같은 것도 잘 못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저는 빨래하고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거 청소나 하고 어차피 아빠는 일찍 출근하시면 늦게 들어오시고 엄마는 뭐 바쁘시니까 못하시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돈하고 이런 것도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보내줄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 알고 부러워도 참고 지내는 거죠. 저는 엄마가
빨리 판정받았으면 좋겠어. 그 뇌종양 끝 수술 다 안 해도 된다는, 제발 안 된다는 그 판정 받고 끝났으면 좋겠어. 엄마가 계속 아프시니까. 계속 아프시니까 엄마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걱정돼서. 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예, 반갑습니다. 최일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숙 집사입니다. 예, 우리 유 집사님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여기 부천인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6년 전에요. 머리 뇌 수술을 했어요. 집사님께서? 네, 근데 아직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친구들이. 지금도 살림을 아무것도 못하고 저런. 초등학생 5학년서부터 지금 고2 때까지 살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 집사님 건강 상태 좀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발병하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셨는지? 저는 계속 머리가 아파서 눈도 아프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루에 진통제를 열알을 먹다가 저런. 안과만 계속 가서 안방에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출근하는 날짜를 잡아놓고 안과를 갔더니 여기서는 손을 댈 수 없으니 여기 유영길 내과를 가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보호자가 없으면 얘기할 수가 없다고. 지금 진행이 너무 안 좋다고. 서울대학병원을 가던 중앙대를 가라고. 그래서 아파트 연락을 하고 아이한테 연락을 하고 아이가 와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네. 암이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암까지. 예,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제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아이 학교도 그렇고. 예. 하나님이 나한테 병원에 정해준 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네. 가면 안 되겠냐고. 예. 예, 승천병원이라고. 집사님 충분히 사연 잘 들었고요. 네. 오늘 곁에 오 박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오 박사님께서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할 메시지 전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네요. 네. 신체적인 질병, 네. 또 그것이 뇌에 암이 오고 그 암 때문에 눈에 그렇죠.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네.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요, 유진숙 집사님. 네. 네. 정말 어려움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기대오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보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 아들 내가 병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네. 목사님이 우리 아들 좀 치료 방학 동안에 네. 한번 진단이라도 받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도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시각장애인이라 아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힐링 앤 콜링을 통해서 연결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우리 오 박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죠.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 집사님 아픈 사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그의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하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고 자기의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그 아들 주님께서 동진이를 꼭 붙들어 주셔서 아멘. 그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지체, 정신 지체의 원인과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침을 주시고 그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미래를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경제적인 풍족함도 허락하셔 그의 의식주뿐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정말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아멘. 힘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치유가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멘. 유 집사님, 그 아들 동진이, 그 남편, 그 온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치유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적을 베푸시고 신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좋은 이웃도 만나게 하시고 도움도 받게 하시고 아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가정이 행복한 찬송을 부르는 날이 곧 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유 집사님. 네. 네, 꼭 기도 응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달립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아멘. 네, 건강하십시오. 네, 아멘. 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정말 다 못해주는 엄마의 애절한 마음. 글쎄 말이에요. 절절하죠. 또 유 집사님도 편찮으실 때는 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남편이나 아들에게 그 요구했던 게 너무 지금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다시 엄마의 마음으로 아들이 좀 다시 이제 재활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기도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응답해 줄 저희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힐링앤콜링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또 손편지로 SNS에서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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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서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매님이신데. 서민정 자매. 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나이가 30다 보니까, 네. 네,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여서요. 네, 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네,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제대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 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네. 예, 이에 대해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차분하고 여성스럽고요. 예. 네. 아마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지, 찾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떡해. 네, 그다음에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약간 기도의 내용이 네. 그런 영적인 부분보다 이게 외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좀 속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좋은 아니, 사람을. 저 자매님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묻습니다. 네. 예, 아니, 그동안 소개팅이나 만남을 주선해주는 곳을 이렇게 찾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개팅은 이제 몇 번 가져봤는데요. 네네.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고요. 아하. 이런 주선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업체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쨌든 기준을 두고 나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네. 좀 제 마음 안에서는 좀 자, 그러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여기 우리 결혼 선배들이 계시니까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 박사님,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이럴 때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네.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려요. 네. 그러나 배우자 기도는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배우자 기도는 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때에 이런 배우자가 되겠다. 이런 아내로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자기를 준비하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잘 못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런 결혼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배우자 기도가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이런 걸 준비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찾아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고면해 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32살 정도 되면 아마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쵸? 우리 서민정 자매님? 네, 많이 듣게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배우자가 또 좋은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찾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밀려서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자기를 알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예, 그게 아마도 뭐 어디서 소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네. 우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자매를 위해 맞습니다. 저도 기도해 사실은 주세요. 네. 42살에 결혼을 했어요. 서민정 자매님.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길에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서민정 자매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좋은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교제도 많이 하지 않아서 자신감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귀한 딸을 위해서 그녀의 배우자와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서도 이 배우자를 놓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영적인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민정 자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확신을 갖고 배우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께서 그녀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서민정 자매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갖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녀의 마음을 커다란 꿈과 희망으로 가득 메워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당당하게 찾아가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녀의 용기도 함께 주세요.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이 서민정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하루빨리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정자매님. 네. 결혼 날짜 잡히면 꼭 알려주십시오. 만나기만 해도 알려주세요.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제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에게 받은 부부 십계명 내가 새겨서 드릴게요. 아, 예. 아셨죠?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하고 미리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 앤 콜링. 이 시간은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노숙인의 겨울나기입니다. 노숙인들이 주로 모이는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바닥에는 잠을 잘 때 이용하던 스티로폼과 이불들이 널려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이곳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위에 떨던 노숙인이 몸을 녹이려다 옷에 불이 붙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게는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가장 끔찍합니다. 배고프기 어렵죠. 조금 배고프니까. 지금은 안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한겨울 되면은 좀 어렵겠죠. 전국에서 임시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거리 노숙인들은 한겨울 추위에 얼어 죽거나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노숙인들은 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하며 오늘도 차디찬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집이 없어서 집은커녕 누울 방 한 칸 없어서 길에서 고통당하는 노숙인들입니다. 네. 길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하는 일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지요. 네. 이번 겨울은 또 노숙인들이 더 각박하고 쓸쓸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노숙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자료 네, 제가 갖고 자료를 있죠? 보니까요. 네. 2012년에 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총 13만 262명, 그러니까 13만 명이면 벌써 4년 전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많은 수인데 요즘에는 경제가 안 좋아하다 보니까 더 집계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1000여 명 정도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임시 보호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거주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볼 때 1000여 명이고 네네. 보통 한 2000명 정도가 길에서 자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지하철역 또 공원에서 여전히 노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28년간을 이렇게 길에서 자는 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참 노숙인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까? 참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겨울이 되면 주로 네. 지하철에 많이 들어와서 네.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의 약 70% 정도 되는 노숙인들이 1호선 지하철이 연결되는 중구, 영등포구 그리고 종로구 등에 주로 분포해서 지내고 계시고요. 또 그 주변에 무료 급식소들이 이제 네. 구성이 됩니다. 역시 우리 네. 박퍼 목사님, 우리 네.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곳도 네. 청량리니까 네. 1호선 네. 근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근처에서 이제 잠자리를 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노숙인들이 감소하는 편이고요. 시설을 찾아서 많이 가게 되지만 그래도 추위를 피해서 지하철역이나 지하 상가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요. 이러다 네. 보면 또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리에서 이렇게 동사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일 공동체도 그렇게 30년 가까운 삶을 무료 급식,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노숙인들의 생활과 건강 때문에 겨울이 오면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또 새벽까지 찾아오셔서 밥 한 끼를 위해서 기다리시거나 또 어떤 때는 제일 가슴 아픈 건 밥 한 끼 기다리기 위하여 줄을 서 있다가 동사하시는 분 볼 때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노숙인 사역. 이제 좀 없어지면 참 좋은 사역인데 너무 그죠? 좋겠는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네. 이런 노숙인들을 위해서 네. 봉사하시는 네. 사역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그럼요, 같아요.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특히 대표적인 또 분이 최일도 영등포 목사님이시고요. 쪽방 지역에 네. 위치한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네. 오랜 세월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노숙인들의 상황, 기도 제목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 목사님,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겨울이 되면 제일 또 걱정이 되시죠? 네. 요즘 근황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은 여전히 노숙인들에게 하루 3끼 밥을 주고요. 네. 또 요즘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역전이나 공원이나 또 동네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네. 혹시 이렇게 추위에 술 취해서 동사자가 발생될까 염려해서 돌아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분들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씻겨주고 또 따뜻한 그런 아랫목에 잠 재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이제 노숙인들 우리 최 목사님도 네.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네. 노숙인들 그 잠바 그 월동 잠바 나가는 예. 행사를 해마다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노숙인들이 겨울나기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목사님이 맡고 계신 곳이 그 영등포의 쪽방촌인데요. 네. 사실 아직도 쪽방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상황이 어떠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의 손길이 좀 가지 않을까. 예. 저희 영등포 쪽방촌은 자유당 시대부터 형성된 율락가고요. 그리고 율락여성, 포주, 펜프, 기둥서방 이런 분들이 사슬처럼 엮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좀 어두운 동네, 소동 고마라 같은 곳이고 네. 이곳에 이제 이런저런 월세 내지 일세로 들어와서 머물다 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방세를 못 내가는 그러면 쫓겨나서 네. 노숙을 하게 되고, 이 노숙하다가 이런저런 쉼터로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노숙하는 분들은 역전이나 공원이나 이 동네 여기 시장 언저리에 항상 있어요. 네.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노숙인들의 보호시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많아. 네,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요. 제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물어보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차라리 이렇게 나와서 혼자.
혼자 이렇게 예. 깔판 깔고 또 아니면 공원에서 추울지라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에게 훨씬 행복하고 더 좋다, 살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는 거죠? 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이런저런 하기보다는 일들에 지친 거죠. 지쳐서. 이와 같은 우리 임 목사님 같은 예.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네. 그들에게는 네. 사회성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지진 맞고 쓰나미 맞고 물폭탄 맞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요. 세파의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서 멍 때림 당해가지고 세상에 버림받고 가족에 의해 버림받고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린.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담을 쌓고 세상과도 담을 쌓고 눈을 감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 사람들 왜 멀쩡한데 일도 안 하고 밥만 저렇게 먹으려 하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저런 저마다 가슴에 이 피멍 흘리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들이 따뜻하게 다가가서 무조건 안아주고 네. 보살펴주는 그럼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아멘. 노숙인도 참 많이 힘들지만 우리 노숙인을 섬기는 목사님도 많이 힘이 들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서 돕는 손길도 많지만 그래도 이 노숙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게 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주니까 쌀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 사람들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제일로 저희가 힘들게 느끼는 게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가면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네. 네. 이런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일자리 잡아주고 그래도 사람이 쉽게 변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네. 그 시간이 정말 이 기다림의 훈련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부끄러운 기다림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가는 세월을 네. 이렇게 땀 흘리면서 보내고 있었죠. 저는 임 목사님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럴 때 요즘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그분들의 변화를 네.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드시다라는 말씀에 겸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역시 그들의 변화인가요? 기도 제목은 네. 이 중독자들. 제가 이 중독자들을 어때하든지 치료해내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러 중독자들을 품고 가고 있어요. 네. 중독도 경마 중독, 알코올 중독, 네. 도박 중독, 야동 중독, PC 중독, 뭐 방탕 중독, 방랑 중독, 중복의 중독 이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보듬고 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성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네. 그 중독의 그 배후에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을 넘어서 어떤 이 약물 중독을 넘어서 그 짜 속에 들어가면 만나는 어둠의 이 세력들이 있는데 네.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저를 위해서 늘 곁에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오 박사님께서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또 임 목사님이 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해 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게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귀한 목사님을 세워서 노숙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마음의 열정을 주신 것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사명이요 아멘.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마음 아파하고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다 자존심이 깨어져 버리고 주여. 갈 곳이 없고 아버지. 이제 손을 내밀 곳이 없는 저런 노숙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통로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감싸고 돌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여서 다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멘.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는 중독자들 여러 가지 질병자들 절망하는 자들 이제 주저앉아서 다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주여.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여 이제 정말 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아멘. 저들 중독을 치유하고 아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끝까지 견디고 옆에 있어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는 일한 일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십자가의 기적과 역사가 저 노숙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노숙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노숙자들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힘내십시오. 네, 주님의 늘 수고들 하세요.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역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제 한국은요, 본격적인 겨울나기가 시작됐습니다. 눈, 얼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알래스카 아닙니까? 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laska is by far the largest state in the nation, and much of it is land where no one can live. Although missionaries and church planners first traveled to Alaska in the late 1800s, few indigenous evangelical churches exist today. Unfortunately, these missionaries are often unprepared, undersupported, and overwhelmed by the challenges of living in remote Alaska. Mike and Renata Hazimer work with Arctic Barnabas, a ministry that steps in and cares for those who come to share the gospel. Our mission in 2 words is strengthen and encourage. We want to strengthen and encourage those pastors and missionaries and ministry families that are out in the remote villages so that they can be effective disciplers and evangelists on the front lines. Michael and Renata recently went even further, building a new home with enough space for missionary families to come and stay, whether they're recovering from a medical procedure or just needing to rest and re-energize. Through these divine connections, pastors and their families not only survive, but thrive in Alaska's remote villages. And as they thrive, so does the church. 네, 극한의 지역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참 저렇게 혹한이 지역에서 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네.
그것을 위해서 그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네. 그런 생각을 드네요. 네. 네. 더 자세한 알래스카 사역과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현재 선교사님과 전화를 직접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송문규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예.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북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원주민 중심의 다민족인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열방교회 송문규 선교사입니다. 올해로 한 만 9년이 됐고요. 네. 내년 1월이면 알래스카 사역 10년 차가 됩니다. 저희는 시드 코리아 선교회 소속 파송 선교사고요.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현무 목사님과 은퇴 후에 저희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에서 어떻게 노숙인 선교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제 다민족 선교라는 비전을 주셔서 사역의 방향을 처음에는 미국 군목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농내장이 발견되면서 군목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막으신 주님께서 네. 알래스카의 교회 개척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2007년 12월에 알래스카의 땅에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저희 계획은 저희와 다르셨어요. 그래서 앵커리지 다운타운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한 노숙자 형제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한 후에 그 형제에게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제가 말 던진 한마디가 저희 모든 사역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에 밖에 떠나지 않았고요. 이틀 동안 그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Can you do it for me?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알래스카가 참 추운데 네. 노숙인이라 그러면 홈레스가 그렇게 많은 건가요? 네, 북미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졌으나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알래스카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알래스카의 가장 큰 중심 도시인 앵커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곳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요.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알래스카가 50개 미국 전체 주에서 9번째로 노숙자 도시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앵커리지 도시에만 1,500명 정도 이상의 노숙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앵커리지 가장 큰 도시 중에 문제 하나가 바로 이 노숙자의 문제이고요. 이들의 문제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범죄, 폭력, 각종 경범죄들이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중에는 알래스카 원주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역 대상들이 이 대상들입니다. 네. 그 원주민 노숙자가 많은 이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제 여기 있는 빌리지가 한 250개의 빌리지들이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에.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잠을 못 잡고 이제 노숙인으로 되는 게 아주 거의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원주민, 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걸 잘 못 따라하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컬처의 그 시스템에 못 따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노숙자로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선교사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근간에 신경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고 그 마음에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신경 쓰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한겨울에 잘 나오던 한 형제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다른 분들께 물어봤더니
주중에 공원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 듣고 저희는 정말 심장이 멎는 듯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그 시간에 드려진 예배,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온전히 그렇네요. 주님한테 그렇군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선교사님, 네네네.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눠주시지요. 저희들이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해 11월에 새로운 건물을 허락하시면서 10년차가 되는 저희 열방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새로운 건물 안에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될 거고요. 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오피스 빌딩이었던 건물을 네. 교회로 바꾸는 작업을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리모델을 위해서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또 시에서 허가받아야 할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또한 재정이 필요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보내주시라고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또한 노숙자 사역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교도소 사역, 병원 사역, 어시스터 리딩홈 사역, 원주민 빌리지 선교 등등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 박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격려의 메시지 전해주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 선교사님이 네. 처음에 그곳에 갈 때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노숙자를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노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고 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을 보내주시고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가 아까 질문한 영어로 아마 들으셔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한 것은 이야기하는 노숙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을 네가 대신할 수 있느냐, 네가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여러 가지 교도소 사역, 병원 사역, 노숙자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역한다는데 핵심은 뭐냐? 거기에서 정말 버려지고 인간 대우저 못 받고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싶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송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 선교사님이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넓은 것들, 더 큰 것, 놀라운 것을 주셔서 오늘 우리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우리 송 선교사님,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알래스카를 위하여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알래스카에도 노숙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추운 곳, 눈과 얼음밖에 없는 그곳에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집은커녕 누울 방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저 도시의 원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송 선교사님을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의 가정과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알래스카에서
하나님 뜨겁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새로운 건물을 허락하시면서 10년 차가 되는 열반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다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알래스카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오피스 빌딩이었던 건물을 교회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고 또 많은 허가가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일이 위하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데 전문가들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노숙인 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주시어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추운 땅에서도 뜨겁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또 기도 제목 중에서 이렇게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예, 저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 생명 사랑, 네. 네. 생명 존중. 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조금 더 살려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네. 그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참모가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입장 난처하시겠냐고. 저 남부의 리 장군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야 되겠냐고. 네. 그러자 링컨이 말했답니다. 나는 나의 승리를 위하여, 북군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어. 오늘도 나는 기도하였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답답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고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게 지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